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비결. 넘어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비결. 또한 번아웃 되지 않는 비결.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할 수 있지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삶의 목적문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문은 무엇인가요? 즉, 내 삶의 행동 반경이 결정될 수 있는 비결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의 근원에 대한, 오리지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근본적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내 삶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먹기 위해? 여행하기 위해? 즐기기 위해?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즉, 행복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즐거움과 행복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용함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또한 단순히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한다면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 once a life,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1차원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삶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만 맛볼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노동을 하는가? 왜 돈을 버는가? 쓰기 위해, 향락을 위해, 즐거움을 찾기 위해?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들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목적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갖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욕망과 즐거움이 아닌 이 시대 정신을 따라 향락을 소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단순한 개인의 즐거움과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역시도 나의 안녕과 즐거움으로 전락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나의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보면 쉽게 질리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흥분하고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다닐 때 꼭 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마다 그 도시의 시그니처 동상이 새겨진 조형물이나 스노우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국을 돌아다 보니 상당히 많은 기념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 제일 먼저 처분하는 것이 바로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나라의 지역들의 이름이 새겨진 스타벅스 시그니처 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니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왜 샀을까? 그때는 진짜 귀한 줄 알고 영원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기 위해 그분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향락과 편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우리의 삶에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향락과 편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라는 삶의 목적, 목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차이가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강조한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지켜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꽃을 적용이라 말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갚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그의 창조물인 그의 택한 백성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돌리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목적을 상실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창조물에 대한 거부와 거절로 받아들이시어 그들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 내 맘대로 내 욕망에 끌려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죄의 값을 당사자가 아닌 3, 4대까지 이어지게 하냐며 정의롭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록된 것을 읽고 지키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았으면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도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목적문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결론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천대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야 함을 말합니다. 한시적인 즐거움과 향락에 우리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전진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